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그 가나로 가시는 도중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 사람은 멀리 약 30km 이상 되는 곳에서 예수님에게까지 달려온 이유가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셔서 자기와 함께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거죠.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 아이가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 말씀하게 보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는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이제 메시지를 저는 살폈는데 언젠가 제가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바둑을 두는 그 프로 기사들은 200 몇십 수를 이렇게 둔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 바둑 두는 것을 다 이렇게 흩어버려도 처음부터 마지막 270수 이상 되는 그 모든 바둑을 다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두는 게 없고 몇 수를 보면서 의미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 놨으면 저기 놔야 되고 저기 놨으면 여기 놔야 되는 그 정확한 수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그 수를 다 복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복귀를 반드시 그런 프로 기사들은 거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실력이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 이제 1단이면은 이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일단은 이제 처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일단 프로 1단은 그들 세계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서 수졸이라고 한답니다. 수졸. 이제 마지막 이제 9단을 뭐라고 하는지 알죠? 어떤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입신의 단계라고 그러죠. 입신.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9단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수를 다 복귀해낼 수 있고 그런 복귀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만큼 수준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 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돌아보자는 거죠. 돌아보자는 거. 수요일 날 왜 나와요? 또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귀해보자는 거예요. 복귀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고통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올 수도 없죠.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을 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온 가족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악. 어쩌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죠. 고통이든지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길만 걸어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돼야지 꽃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꼭 가시밭길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이 왕의 신화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가 그 모든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만나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전남 해남에 집이 가난한 아주 머슴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하고 풀을 베는 일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에는요, 공부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이 매일 새롭게 더욱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며칠씩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굶어 죽어도 좋고 머슴살을 해도 좋은데요,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자기 형편을 적고 하나님께 공부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는데 어디다 보내야죠? 어디다 보내야 돼요? 이 소년이 생각하다가 편지지 봉투의 앞면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뒷면에 자기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꼬마아이가. 근데 문제는 이 배달한 집배원이 그걸 보고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인데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디다 갖다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해남 읍교회에 이준묵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배달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 전상도 써 있고 이 우편함에 도장은 찍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 목사님의 감동이 왔어요. 아,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살게 하고 과수원 일을 돕게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그리고 유학까지 가서 스위스 바젤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모교회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장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한신대학교, 우리하고는 조금 신학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한신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오경석 총장님, 신학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오경석 총장님이 되게 하는데 도와준 이준묵 목사님도 감사지만 참 중요한 일을 했던 고마운 분이 있죠. 누구죠? 집배원이시죠. 집배원. 무명의 집배원. 그분이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버려버렸으면 무슨 이런 게 있어. 그냥 버려버렸으면 그 훌륭한 총장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이분이 참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전해주는 바람에 한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든 집배원인가 아세요? 택배기사인가 아세요? 우리는 무엇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입니까? 예수님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택배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배 기사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집배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까? 사업하세요? 직장인이세요? 거기 한 가지 더 플러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배원입니다. 나는 예수님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에 금방 집배원 잘 안 들어와. 택배기사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옛날 나만 장군에게 전했던 그 계집종과 같이 왕의 신하 그분은 높으신 그분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듣지 않니?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고친다고 합디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믿음이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본 분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이것을 뭐로 믿죠? 이건 뭘로 믿어요? 다시 이걸로 뭘 믿죠? 갑자기 소리가 더 줄어들어요. 이건 뭘로 믿어요? 근데 정말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거 참 잘했는데요. 진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오늘 새벽에 시편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10편인가요? 거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오의 지극히 높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의 성막에 있는 법궤가 마치 마술을 행하는 마술 단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지게 되었으니까 그 법궤를 갖고 가면 이길 걸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면 실로의 장막을 패하겠다.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어떻게 해서?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만져주시든지 안수해 주시든지. 그 옛날 예수님께서 듣자 하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흙을 빚고 침을 발라서 눈에 주님께서 그 보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행한 것처럼 만져두시든지 좀 안아주시든지 우리 집에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49절 50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뭘 믿고 갔다고? 뭘 믿고 갔다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 믿음이 뭔지 아직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좀 만나셔서 안수해 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좀 상태를 보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내 아들이 병명이 뭔지를 아십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주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픈지 증상은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산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고 내 경험 아니고. 그러나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설교했던 30cm짜리 고기 그릇을 갖고 낚시하는 어부가 낚시를 해서 잡아가지고 30cm 안에 들어가면 고기를 바구니에 넣고 30cm 넘어가면 다시 살려주고 그 사람의 한계는 바구니 30cm 안에만 고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아니 고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고기를 갖고 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꼭 30cm 바구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부의 그 낚시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 30cm. 여러분이 생각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이란 그분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성만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무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다는 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잖아요, 표적. 앞으로 이루어진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뭘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모든 기적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굽는 어부 아닙니까? 거의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자랐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갈릴리가 훤해요. 어디가 몇 시에 가면 고기가 많고 낮에, 점심때, 저녁에 어디에 가야 고기가 많은지 다 아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던지라. 베드로 이렇게 말씀, 주님 내가 경험으로는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거기 깊은 데가 금을 던져봤어요. 근데 없던데요. 그러나 베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뭘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감 없는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신하가 갔더니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도 확신도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왕의 신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 사랑하는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조금씩.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교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하나의 현상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진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요, 신앙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서나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눔을 해보면 여러분, 나눔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눔을 해보면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가,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설교 시간에 찔림을 받고 변화가 있는가, 말씀에 흔적이 있는가.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성전 뜰만을 밟을 뿐인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 변하고 있는 거야. 변하고 있는 거야. 변화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제가 헌금 기도의 제목을 꼭 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감사금, 성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한 번이라도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깊이 젖어드느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가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봐요? 말씀을 믿고 갔다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반하시는 믿음이죠. 이게 그 자기의 고향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가 야고보 요한 아니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간단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목사의 설교는 말씀이 들리게 해야죠.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고민이 그거죠. 제일 큰 고민이. 저희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들려야 되잖아요. 졸리면 안 되니까. 자, 다섯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4장 53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혼자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가서 와 보라,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하신 가운데 공통점이 뭐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주변에 먼저
가족이 믿고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헤롯 왕의 신하잖아요. 헤롯 왕의 신하. 그 헤롯 왕의 신하들에게, 헤롯 왕의 왕궁에 누가 가서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이미 헤롯의 왕궁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대요. 자,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가 지금 아직 헤롯 왕을 예수님 만난 적은 없잖아요. 아직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왕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텐데,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나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바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였다는 거예요. 구사. 그게 아내예요. 어쩌면 왕의 신하가 이 청지기 구사였을 것이다. 아니면 분명히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에게 이 왕의 신하의 아내가 고침받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부터 이미 헤롯의 왕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기 왕권이 위협할까 봐 2살 이전에 모든 아이 사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그 왕궁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친동생이죠. 친동생. 그러니까 아까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고, 이미 이 안디옥에는 헤롯 왕의 동생이 이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왕의 신하와 관계된 사람. 어쩌면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표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언제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일이 이렇게 이미 헤롯 왕가에까지, 헤롯 왕궁에까지, 신하에게, 젖동생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기회로 삼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 분야에 다양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양한 부류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 자,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죠. 선교사 1세대에서 벌써 조선 왕국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선교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하심이 이미 그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게 없죠. 중국이 없잖아요. 일본이 없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들의 병이 뭐였는지, 그 아들의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 성경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아들이 낳았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예수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증에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죽을 병이 있고 막 이런, 내가 22년 만에 난 8번째 아들이고 막 옛날 이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고 이게 결론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세요. 이게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함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적인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표적은, 기록된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항정 임직지 하는데 왜 장로 되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려고요? 왜 권사님 되려고 그랬어요? 주방에 열심히 봉사하려고요? 그래, 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보다 더 잘 전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사님 되시고 안수입사 되시면 1년에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고, 장로님 되면 반드시 2명 이상 전도하고, 그 목사는 몇 명 전도해야지? 10명? 10명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책임감으로, 그런 직분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매주마다 새 가지고 보니 너무 감사한데, 이제 보면은 자진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가 전도했다고 자진이라고 하기보다도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존말할 때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